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르비디메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 처음 기적한 이 신광야를 떠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갔는데요, 거기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고, 거기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났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단순히 반석에서 물이 났다, 솟아났다는 이 사실만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가요, 모세가 돌 맞아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구나요, 여러분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정말 백성들이 돌을 집어들고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앞에 홍해가 막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고 나서 어디에 갔죠? 우리가 잘 아는 마라에 왔을 때 물을 마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섰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원망을 넘어서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도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만큼 큰 상황, 큰 이슈가 오늘 르비딤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심각한,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심각한, 리더에게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해 줍니다.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광야 생활하면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정말 이 부인들과 아내들과 여자들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노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자기 군대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시글락에 있었을 때가 다윗이 인생의 가장 위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에서 다윗이요, 시편에 시를 지은 게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르비딤 이 사건은요, 모세와 그리고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이 둘 다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르비딤의 이름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 장소가 르비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사 머리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장소가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불릴 만큼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장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장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사 머리바처럼 이렇게 불리웠는 것처럼 여러분들, 르비딤은요,
그만큼 논란이 되었던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보면 새 백성이죠.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새롭게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광야 2세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신명기 6장 16절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5편 8편에 보면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 무리바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마음이 가장 강팍하고 가장 마음이 완악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바로 르비딤에 있었을 때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 하나의 지나간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평가할 수 있는 마음이 가장 완악했다는 것을 어디였는가? 바로 르비딤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졌을까요? 왜일까요? 물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를요 좀 주의 있게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첫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나일강에서, 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장을 읽으면서 2장 1장에서부터요, 출애굽기 1장은 뭐냐면 아이를 어떻게, 태어난 아이를 어디고 나일강에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상자에 만들어서 물 위에 띄우는 겁니다. 계속 물 이야기입니다. 홍해가 물이고요, 마라에 갔을 때 쓴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보내셔서 엘림의 물 샘물이 12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광야에 왔을 때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 14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릴 때가 언제였냐면 만나가 있을 뒤에 만나가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물이 없을 때 새벽에 내린 이슬을 모아서 마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홍해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르비딤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물을 계속 만나고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르비딤에 와서 물이 있다 없다고요?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지만,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광야 만나가 처음 내린 곳은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축복의 장소에서 하나님,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명령에 순종하여서 떠났습니다. 명령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왔는데 물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요,
여러분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의 비극과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곳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불행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50편 가운데요, 시편의 첫문을 여는, 여러분들 시편의 1편을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풍성한 열매가 맺는다는 게 성경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길을 떠나는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이럴 때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어려움에 빠진다. 이것이 딜레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왔어요.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물이 없을까?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메시지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명령을 따라왔는데 물이 없다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22장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정말 때문에 신앙의 절정을 이뤄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러비듬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도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하는 방법이 때로는 병일 수도 있고요, 그 연단이 때로는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 연단이 우리 직장에서도 올 수가 있고, 어떤 방면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광야에는요, 연단이 꼭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이 숙제라는 겁니다. 이럴 때 답은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겁니다. 더 일이 안 되고 더 힘들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잘 안 될 때일수록, 여러분들, 방법은 이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씩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홍해 앞에 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마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쉴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종려 70가지와 그리고 물샘 12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을 편안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불과 한 장 전에 신광야에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르비딤에 왔어도 이곳에서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르비딤에서 그 만나를 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았는데 잘 안 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르비딤을 만났을 때요, 이 르비딤이 우리가 영적인 성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르비딤의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만들 것인지, 이것은 우리 개인의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내 삶에 문제가 있고요, 풀어지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겁니다. 더 하나 신뢰하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의문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영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내 삶을 오늘날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날에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의문을 불평의 자리로 만들지 마시고 영적인 성지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이 잘 안 될 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2026년에는 말씀을 열고 시작했는데 뭔가 잘 안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귀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이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다투었다는 말입니다. 모세와 다투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이요, 이 르비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7절에 마사 아니면 무리바로 불러졌습니다. 그 불러진 이유가 뭐냐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마사와 무리바의 의미, 뜻이 무엇이냐면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다투었다는 말이 사실 번역에는 굉장히 점잖하게, 수위를 굉장히 낮게 여러분들 번역을 했습니다. 다투었다는 이 말에 정확하게 사용하는 의미는요, 소송했다는 말입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고소했다. 법적으로 일을 가지고 소송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다투었다는 말은요, 모세를 소송했다, 하나님께 소송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고소하고 하나님을 고소했다는 말입니다.
고소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고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다, 이 말이 여러분들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물을 안 주니 감정적으로 궁중 심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갖고 정식으로 고소해서 그 제목을 모세한테 더 뒤집어 쓰여서 돌을 던져도 될 만하다고, 그런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요,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없었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 드는 제일 큰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고소하는 겁니다. 마치요, 반항하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제가 항암 주사를 맞았을 때 2년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항암 주사를 맞는지, 그다음 그냥 아이비를 맞는지, 그렇게 항암 주사를 편안하게 맞았는데, 항암 주사 1년 딱 맞았을 때 아마 그 피리어드는 뭔지 모르게 약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얼굴이 퉁퉁퉁 붓고 집에서 아웃페이션으로 매일 가서 맞았는데 계속 토하고, 어떻게든지 이 갑자기는 반응이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겨나가려고 정말 밥도 그다음 이제 죽도 해주고 어떻게 먹이려고 계속 하니까 냄새 맡으니까 토하고, 근데 막 속으로 너무 먹고 싶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를 낳아서 왜 이렇게 어렵게 나를 이런 고생 가운데 지나게 하냐, 그냥 툭 던졌는데요. 제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더니 제 어머니가 제가 화장실 갈 때 보니까 부엌에 가셔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제 어머니에게 못을 박은 것이죠. 제가 이 설교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기적을 일으켜서 구원했습니다. 넘을 수 없는 홍해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건너게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요,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셨어요.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요,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못에 박아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때로 왜 나를 구원하셔, 왜 나를 이렇게 이끌으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또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 다시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비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강하다란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겨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길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선한 답으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믿음,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신앙을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거친 사람은 신앙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 믿음을 거치면서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르비딤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바위에 가서 반석을 쳐라.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물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물은요, 땅에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 거기에 저 땅을 파보아라,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땅을 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은요, 보통 물이 아니라 어떤 상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위에 가서, 반석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솟아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전통적인 사상은요, 반석은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이 반석이라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굉장한 정말 시편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반석에 물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흐르는 생명수가 흘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여러분들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반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들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반석에 흐르는 물은요, 하나님을 향해 법정에 세운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수하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4장에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없는 인생은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계속 갈증을 들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없이 홍해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요, 마라를 지날 수 있습니다. 단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만나에서 생명력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생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가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르비딤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날까지 이시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르비딤으로 몰아넣으셔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연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날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서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르비딤을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 진정한 생수,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삶에는 한순간에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을 때는 우리 삶에 늘 광야를 지나면서 목마름만, 갈증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생명이신, 참 생수이신, 영원한 생수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번 주도 함께 힘있게 동행하며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